다 함께 일어나셔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황무지와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나그네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세상의 정욕과 명예를 따라 육신의 일에 빠졌던 우리의 마음과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으로 생각의 전환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죄와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570장 1절 3절 각 가정에서도 함께 뜨겁게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고재광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고통과 절망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방역수칙 또한 철저히 지켜 저희들로 인하여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허탈하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어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라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옵소서. 명성교회와 원로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강구하는 기도의 열매가 샘이 되고 강을 이루어 마침내 바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동 명성교회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성령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재건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저희들은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거룩하고 복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전도사님들과 교사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 갑절의 위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액을 쏟으시면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안창긴 담임 목사님 위에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겨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본을 보이시는 사모님,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성령님 함께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 선교사님들을 위해 저희들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기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많은 봉사자들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저들의 눈물의 기도와 손길 하나하나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부족하지만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응답될 줄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18쪽에 있는 시편 제2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23편 구약성경, 개역성경 구약 818쪽에 있는 시편 제23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김민경 성도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동창이죠? 나이가 같죠? 학년이? 네, 같이 올해 대학에 입학한 우리 귀한 교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시는 두 분 오늘 성경 봉독 잘 해주셨어요.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통합 측, 예장 통합 측 교단 105회 총회 온라인 총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총회 임원들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졌고 전주노회 동신교회 신종호 목사님께서 또 한 해 동안 총회장님으로 섬기게 되시고 그 외에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서기까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독거 어르신들과 또 어려운 성도들, 환자들 가정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셔서 작은 선물과 또 후반기 장학금 또 여러 또 구역장을 통해서 오늘 배분하게 됩니다. 아직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또 가정에서 드리실 분들은 드리시고 교회 나오셔서 드리시려면 한 80여 명은 우리가 수용을 가능합니다. 여기 49명 아래층하고 하면 거의 8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3부 예배도 더 많이 나오시고 지난주는 2부가 더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1부에도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 현장 예배로 차츰차츰 또 발길을 옮기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또 다니엘 기도 말씀 훈련을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꼭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승순 권사님과 우리 오우택 집사님 가정에 우리 친정어머님 지난 9월 14일에 장례식을 어머님이 천국 가시고 16일 날 발인을 잘 마치시고 이제 오늘 오셨어요. 한번 일어서시 얼굴이라도 한번 뵙시다. 저 두 분 가정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시어머님은 지금 99 백수 하셔서 지금 99이신데 아주 장수하시는 집안이에요. 어머님도 90 넘으시고 91, 91에 돌아가셨어요. 예, 모두 90 넘도록 이렇게 장수하시는 가정인데 우리 시어머님도 늘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장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9월 5일에는 우리 그때는 뭐 10명 정도밖에 교회를 못 나오는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코로나 시대에 그래 결혼식을 또 잘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도 가서 축하하고 왔지만 예식장에 못 들어가고 밑에 층에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예식을 봤어요. 우리 지창숙 집사님, 우리 이현호 집사님 장남
이주형 결혼식을 잘 마쳤는데 얼굴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보여드리세요. 예, 이 가정에 우리 장남 키도 크고 아주 미남이더라고요. 이 주형 군이 김소라 양하고 결혼식을 잘 마쳤다는 교회 소식을, 교인 소식을 전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포에서 오셔서 늘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영분 집사님, 우리 친정 오빠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제 그제 수술은 했습니다. 잘 수술을 마쳤는데, 큰 아드님이 이제 간을 이식을 해 주었어요. 아버님께. 아주 효자예요. 울산에서 SK 근무하는데 올라와서 아버님한테 간을 떼줬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12시간 넘도록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드님은 한 7시간 정도 걸렸고, 우리 박 집사님은 이제 한 12시간 정도 수술하시고, 지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어제부터 계속 금요일 저녁 8시 이후부터는 계속 중환자실에서 계셔서, 어제도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 김명희 권사님 본당에 계세요. 본당에 출석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아직 중환자실에 면회도 아직 되지 않고 주치 선생님 아직 만나 뵙지를 못해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깨어나시도록, 후유증 없도록, 간은 또 이렇게 또 살아난다니까 그 우리 아드님도 속히 후유증 없게 잘 회복이 되도록, 건강이 회복되도록, 박영배 아드님이고 박필홍 집사님, 우리 김명희 권사님의 부군 되십니다. 우리 박영분 집사님, 송대영 집사님 가정 친정 오빠가 되시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속히 여호와 라파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그 특순하기 전에 그 추석이에요, 이번 주는. 그래서 중추절 예배를 아래층에 카피를 해 놓았고, 고향에는 뭐 웬만하면 정부에서도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 달라고 해서 또 가시는 분들도 있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버님, 어머님 올해는 뭐 집에 못 갑니다, 우리 가족 여행 갑니다 하는 분들도 많대요. 그래서 고향은 못 가지만 속초로,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간대요. 저기는 저 보성에, 전라남도 보성의 동네에, 시골 동네 현수막을 내가 몇 자를 써봤어요. 아들, 딸, 며느리야,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코로나를 지키는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프랑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이번 추석에는 고향 안 와도 된단께 해가지고 커다랗게 현수막을 동네 어귀에다가 붙여놨어요. 얘들아, 벌초는 아버지가 한다. 이제 경상도에 붙어져 있는 현수막이더라고요. 고향 올 생각 말거래이, 대신 돈이나 많이 붙이라. 그게 크게 또 붙여놨어요, 현수막에. 저런 것도 있어요.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찾아봐야 벌써 가셨으니까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대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들아, 딸아, 코로나 극복 후에 우리 만나자. 요즘 동네 가면 아주 저렇게 현수막 걸도록 잘 해놨어요. 시골에도 가보면은. 저희 바로 위에 형님도 면장을 취임했거든요. 면장이 됐어요. 면장. 한 3, 40년 만에 면장이 이제 됐는데, 온 동네 집에 예천읍에서 시골 집 들어갈 때까지 6, 7개 걸려 있어요. 5, 6, 7개가. 안경진 면장 취임 축하합니다 하면서, 아유, 저것도 축하할 일인가. 섬기는 직책인데 저걸 동네 주민들이, 아유, 안교선 장로 아들 됐당 동네 주민들이, 은산 동네 주민들이 갖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그런 게, 보니까 낯이 익은 글씨가 있어가지고 안경진이에요. 제가 안창진이니까 바로 위에 형님이 경자진, 안경진이거든요. 면장이 뭔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다 붙이는 데가 다 돼 있어요. 동네마다 다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올해는 각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또 그렇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석을 앞두고 특순을 준비했어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께서 오늘 2부, 3부 두 번을 이렇게 다 하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3부에 오시는 분들도 은혜를
받으실 텐데 먼저 2부 때 나오셔서 우리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복음성가인데 박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삼으셨도다. 화목제로 삼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아멘.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10월 달 다가옵니다. 또 추석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영적인 추수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들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한 달 뒤에 있을 또 추수 감사절 예배에도 감사의 삶이 더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특순으로 영광 돌린 우리 집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찬양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위에 은혜를 주시사 사랑하는 우리 남편 집사님 운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또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성전에서 충성 봉사하신 우리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자녀들도 허깅해 주시고 가정에서 사랑한다. 손주들도 꼭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먼저 하고 다음 주일에 이제 또 마지막 너무나도 귀한 시편 23편이라서 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는 성경, 설문조사 했더니만 오늘 요거 시편 몇 편요? 23편을 제일 좋아해요. 한국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경 하면 시편 23편이다라고 말해요. 찬송가는 301장이에요. 뭐예요? 안 좋아하나 보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과거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앞으로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돌아온 지나온 과거를 한번 60년, 70년, 80년 돌아보면 이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해도 지나온 세월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한 몇 주 동안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세요. 우리가 오늘 살아서 이곳에 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켜주셔야 돼. 안전한 거예요. 그 좋은 자동차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서 트럭에서 무슨 볼트가 이만한 쇳덩어리가 튀면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달려가던 시속 120, 130 달려가는 그 속도에 맞은편에서 날아오던 그 속도하고 마주치면은 105, 60km가 안 되겠어요? 그 이만한 쇳덩이가 조수석 앉아있는 50대 아주머니 머리를 그대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받고 뒤로 튕겨나갔다는 거예요. 일죽 저기 안성 가기 전에 중부 내륙고속도로에 자 누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나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 누가 하겠어요? 아직도 의식을 못 깨어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수에 벌써 일주일이 지나도 그 충격 뇌를 맞았기 때문에 그 쇳덩이가 빠져나올 줄 누가 알겠어요? 잘 달려가는데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또 잘 달려가지만은 중앙차선 넘어오는 그 음주운전 차량들이 있다면 이건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규정속도대로 제 선을 잘 가도 취한 차가 오게 되면 이거는 뭐 어찌할 수가 없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가 0.08%예요. 그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술을 그렇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핸들을 잡는 거예요. 술에 취했으면 핸들을 잡아야 돼요? 뭘 안 잡아야 돼요? 그 제정신이 아니니까 또 잡는 거예요. 제정신이겠어요? 그 술이 그렇게 취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잡지. 또 핸들 잡고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운전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뭐 역주행도 하고 앞에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해서 지난주에도 며칠 죽었어요. 음주운전 차량과.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부인이 암으로 수년 동안 고생하니까 부인을 태워서 트럭에 태워서 저기 강원도로 가서 거기서 극단적 선택으로 트럭 안에서 두 분 다 그런 사건도 금주에 또 있고
지지난주에는 또 여기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많이 발생이 되도록 이상하게 용nhân3동에 다세대고 작은 빌라에 4층짜리 건물에 2층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출동을 하니까 그 똑같은 빌라 이름이 그 동네 인천에 4개가 있더라. 4개. 출동을 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무슨 빌라예요? 불났어요 하는 소리는 아이의 소리가 났는데 이 출동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역에 탁 펴니까 4군데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무슨 빌라, 미도 빌라가 라면 그것이 4개나 있으니까 이게 막 전부 우왕좌왕 하다가 그래도 4, 5분 만에 거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가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11살, 8살짜리 두 형제가 사는 집이에요. 어머니는 30살이에요. 집이 없었어요. 학교도 안 가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쟤들이 점심때 11시쯤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도망도 못 나오고 전화하는 여기 무슨 빌라 불났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연기가 막 오니까 질식이 된 거죠. 침대 밑에 가보니까 숨어 있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이들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연기를 너무 흡입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아이들인데 두 형제라요. 어머니는 또 일하러 다니고 19살에 아기를 놓은 거죠. 19살에. 아빠는 도망가고 그리고 그렇게 엄마랑 두 형제 사는 집인데 알바 나가서 어머니가 안 돌아온 그 상황 속에서 불이 난 거예요. 어느 병원인지 한번 신방을 가고 싶어서 찾아보니까는 뭐 서울 시내 화상 전문 병원에서 지금 중환자실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밤에 큰 아들이 4학년짜리가 눈은 떴대요. 눈은 떴는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연기에 흡입이 돼서. 둘째 아이도 눈은 떴지만 아직 더하고 40% 전신에 말이죠. 화상을 3도 화상을 받아. 형은 동생은 1도 화상. 이런 집안들 도와달라고 하는 도와줍시다라는 미추홀구의 사람들이 도와줍시다 해서 140명이 일주일 동안 모은 것이 3천만 원이에요. 우리가 이 아이를 치료비를 대자하면서 모은 것이 3천만 원을 모았어요. 140명이 냈어요. 10,000원, 20,000원. 제일 많이 낸 분이 한 분이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모으고 저도 거기 조금 보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 어떡할 건가? 누가 기를 건가? 앞으로 살려야 될 텐데 살아나야 할 텐데 연기에 질식됐으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북한에 무슨 피격당하는 거 보세요. 비참하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국민의 그 한 생명이 그렇게 총격을 가해서 피격이 되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태웠다. 정말로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처음 발생하는 거예요. 국방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 못했다 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줄 어떻게 생각했냔 말이에요. 아무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자, 이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돌봐주시지 아니했더라면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시인인 이 다윗의 자신의 신앙 고백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대표적으로 고백했지만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구원의 뿔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 군사적인 용어를 다윗의 하나님은 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산성, 방패, 피난처, 요새, 피할 바위. 그런데 숨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영적인 용어들도 있어요. 힘, 능력, 구원의 뿔,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곳곳에서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합시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양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양떼들을 치시는 목자처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은총과 축복,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1인칭이 여기 6구절 속에 14번이나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나의 목자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축복. 3절 보세요. 3절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뭐 하시고요? 소생시키시고 되어 있어요. 여기 소생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restore라고 되어 있는데 restore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소생 살게 하다. 이게 사역 동사로 나와요. 이 동사는 사역 동사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소생은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또 살고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실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수술은 의사가 해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질병의 그 뿌리 근본은 회복은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도 12시간이 넘는 그 간을 이식하는 이식 수술은 의사분이 했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혈관들이나 아물게 하고 하시는 회복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부작용 없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아들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대단하다. 우리 영배 집사님 대단하다고. 어떻게 아버님께 그걸 줄 생각을 했냐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기는 쉬워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간을 주고 신장을 떼주고 하는 자녀들이 흔치 않아요. 아이고, 그랬더니만 목사님 당연히 해야지요. 아들인데 해야지요. 누가 하겠어요? 아들이 해야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 드렸어요. 걱정은 안 하더라고요. 걱정도 안 해요. 두렵냐 아니면 두렵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드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생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게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국의 유명한 의사 가운데 에드워드 바크라는 분이 사람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7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이 뭐냐 할 때 공포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 7가지 모두 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적이에요. 적. 신앙에 있어서는 대적해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갉아먹는 것들인데 두려움과 공포 다 있어. 인간에게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는 길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리에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포에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에요. 이것도 영혼의 적이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미래는 어때요? 확실한 거예요. 미래는 천국이다. 나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확실합니까? 사는 게 확실하고 사는 목적이 확실해요. 예수 믿으면은 가치관이 분명해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고 내 영혼을 받아가실 분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또 죽을 것도 확실해요. 죽는 것 당연하게 돼요. 우리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는 것도 확실해요. 또 죽은 다음에도 가는 곳이 또 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확실한 거예요. 사는 것, 사는 목적, 죽을 것도 확실하지만 죽은 후에 갈 것도 확실한 거예요. 지상의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것도 확실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고 안 믿으면 지옥 갈 것도 확실해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재에 대한 무관심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늘 미래를 향하여 천성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현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묻지 않아요. 오늘 현실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현장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또 교회에 담대히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의 삶에 철저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정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해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오늘 다 쉬는 날인데 교회 나오는 것보다 얼마나 부지런해요. 저 사람들 다 놀아야 돼. 오늘은 금요일 밤부터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 오늘까지 노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줄이면서 세상의 정욕을 다 줄이고 쾌락을 줄이고 하나님 먼저 만나는 것을 우선시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주일 성수하고 불신자들이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해야지요. 새벽기도도 해야 되죠. 헌금생활, 봉사생활, 또 구역장의 생활, 모든 일들이 더 많아요. 일들이. 그러나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권력과 명예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는 주말병이라든지 월요병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 5일 근무하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많이 쉬잖아요. 그래서 주말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월요병이 있어요. 월요. 시큰 쉬고 가니까 월요일 가니까 졸리고 직장 가도 힘들고 하니까 금요일 날 만든 제품하고 월요일 만든 제품은 불량품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량품이 많아요. 왜요? 이 생각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큰 쉬었다 왔죠. 또 피곤해 지쳐 있다 보니까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수목 3일 동안 만든 제품을 쓰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주말병이나 또한 월요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늘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게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먼저라. 영혼이 잘 되면 육체는 범사에 감사하게도 육체는 강건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병원균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낙심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말씀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마지막 한 사람은 에란 모르겠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에란 모르겠다. 이런 세 종류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고독이라는 거예요. 외로움도 영혼의 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독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에 불면증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외로워하느냐? 왜 고독해 하느냐? 주님이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는 타인에 대해 행복에 대한 지나친 관심, 시기 질투라는 거죠. 이것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농촌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적에도 보면 한참 논에서 일하고 고추 따고 밭에서 일하는데 자가용 확 몰고 동네 먼지를 풍기고 확 지나가면 동네 어른들이 배 아파하는 거예요. 돌이라도 들고 그만 돌팔매라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떼약볕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말이지 그 시골 비포장도로에 왱 하고 먼지를 풍기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면 배 아픈 거죠. 그러나 남에 대한 남이 좋은 차 탔을 때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복 받았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 아프다는 게 이게 이런 좋지 못한 속담인데 사촌이 땅 샀으면 좋아해 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 하나님 복 주셨구나. 요즘 막 설사까지 나는 분이 있다는데 사촌이 배탈이 아니라 완전히 배 아픈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 타인이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이 흥해야지 나는 쇠해도 괜찮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 잘 되시라고. 우리 구역자님 가정이 잘 되어야죠. 권사님 가정이 복 받으셔야죠. 저는 이만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남 높여보세요. 더 잘 돼요. 더 하나님이 복 역으로 또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축복에 대한 박수를 보내고 꽃다발을 보내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울 앞에 한번 지난주에는 이래 서봤어요. 머리도 다듬고 이발을 할 때마다 거울을 2개를 두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야 뒤통수를 보거든요. 뒤에는 눈이 없어요. 앞에 거울 하나, 뒤에 거울 하나가 있어야만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울을 봐요. 보면서 제가 인상을 좀 찡그리면 그 거울도 그대로 0.01초 차이도 없어요. 그대로 인상을 팍 찌그려요. 싹 웃으면 거울도 금방 그대로 비춰져요. 그대로 웃는 모습 그대로 거울이 그대로 반사해 주더라고요. 입을 벌리면 거울도 입을 떡 벌리고 있고, 거기서 작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콩 심은데 콩 난다. 그런 소리 있죠. 종두득두라고. 종두, 심을 종자. 콩을 심으면 득두, 콩을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연 법칙이잖아요. 거울 속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구나. 인생 만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새롭게 해주시는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비추어야만 우리가 소생되는구나. 이 말씀의 거울, 코로나 때 얼마나 성경 읽기 좋아요. 각 가정에서도 성경 말씀 하루에 2-3장씩 읽고 자녀들도 잠언을 3번, 4번씩 계속 반복해서 읽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들도 부족한데 코로나가 되니까 성경의 거울에 늘 비춰보니까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2번째,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2번째 축복은 따라합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피해가 오느냐, 내게 어떤 고난이 오느냐, 그런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출생에서부터 죽음 이후에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목자이신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도 아벳느고도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해를 받지 않았어요. 바울도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았어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다윗을 얼마나 그래요.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도 쓰러질 수도 있었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손해가 되지 않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야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해를 받지 않고 피해 입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목자 되신 야훼 하나님을 나의 힘과 방패 삼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1-3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이 시간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과실들이 소담하게 열매 맺는 귀한 가을에 우리의 영적인 결실도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늘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나의 노래 나의 찬송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증이 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주신 물질, 주신 건강, 주신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11조 주일헌금 감사예물 선경금 1,000번째 구제헌금 코로나 기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준용이 또 우리 찬근이 동호 재윤이 이준이를 주님 지켜주시고 근배와 또 우리 이철 상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군복무 가운데 하나님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정우와 또 수빈이 대한이와 지민이 수능을 준비합니다. 수시에도 하나님 좋은 합격의 기쁨을 부모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믿음의 아들들 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해양수산부 소속의 또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유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국가 안보를 더욱더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라멘 형제 두 형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생명을 주님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박필홍 집사님 또 중환자실에서 주님의 회복과 치료의 광선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수술은 이제 주치의가 하셨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배군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드님도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에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미국과 또 동남아와 또 영국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며 또 새롭게 가정을 꾸린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영군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어머님 천국 보내시고 모든 장례를 잘 마친 우리 남글사님의 가정, 유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금주에는 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기쁨의 명절 되게 하시고 고향 방문을 자제하면서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저희들이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역들을 잘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영양고춧가루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부장님께 어제 광고도 드렸는데 조금 깜빡했습니다. 나가실 때 주문하신 분들은 또 다 찾아가시고 1kg에 35,000원. 올해는 많이 물량이 적대요. 태풍이 오고 해서. 그래서 가격이 한 5,000원 더 비싸대요.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분들은 한 번 더 조사를 해 주시고 그쪽에 한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더 물량을 구할 수 있을지. 65개 정도 왔으니까 지금 구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순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아이들하고 이곳에서 간식 같은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유치부나 아동부 모두 교회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 예배 후에 바로 자녀들도 귀가하도록, 음식 먹다가 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계양구에도 또 뭐 생명길교회도 목사님부터 부목사, 전도사들 다 하고 막 비대면 예배 준비하다가 이 마스크를 안 끼고 했는지 뉴스에 나오도록 다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처럼 우리 스스로 방역의 주체다 생각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늘 고백하고 삶 속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